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849년도 12월 달에 러시아의 쉐모묘프라고 하는 이 러시아 발음이 돼서 글씨 읽는 것도 힘드네 보니까. 쉐묘묘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사형을 실행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된 사람은 28세의 청년이라고 해요. 28살 청년. 28살의 청년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는지는 많은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정치범이라 해서 젊은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 러시아 정부의 실행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는 집행관이 마지막 이 청년에게 5분의 시간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청년이 5분 동안을 시간을 벌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총살을 당하기 전, 즉 사형을 당하기 전 5분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 같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다면 뭘 할겠어요?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5분 찬양을 한다 그러잖아. 똑똑히 들어봐서 뭐 한다고 여러분은? 뭘 또 찬양? 이 사람은 5분 동안의 잠깐의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친구들을 앞서서 먼저 떠나가는 자신이 좀 비참한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젊은 내가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었던 내가 이렇게 불시에 떠나간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벌써 3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몇 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사형관 집행관이 2분 남았다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2분 동안에 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과거의 삶의 일들이 참 잘못된 삶들을 살아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삶들을 살아와 결국 형장에서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형틀에 매여 있을까. 짧은 세월의 삶이었지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세월과 시간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이 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인생의 삶을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벌써 또 2분이 지나가 1분이라고 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12월달 러시아의 이 지역은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12월에는 아무래도 더 춥겠죠. 이제는 내가 맨발에 주어지는 차가운 냉기도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없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을 맞대어 있는 순간에 이제 집행을 하라는 집행관의 사형의 온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한쪽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집행을 멈추라고 하는 신깃발을 흔들며 외침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멈추고 다 유배를 시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정부로부터 주어져서 이 사람은 1분 아니 채 0점 몇 초를 남겨놓고 사형에서 생명을 모면한 이후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는 와중에 4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유배 생활이 아니라 그의 팔과 다리에는 5kg이 되어지는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4년이라는 세월에 삶들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4년 동안에 자신의 온몸이 얽혀있는 사슬을 메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책도 아니면 노트도 아니면 연필도 없는 시절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각박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종이에 글을 쓰고는 좋겠지만 종이도 없고 글을 쓸 만한 어떤 도구도 없는지라 생각으로만 정리를 하고 4년 동안 여러 책을 나름대로 생각으로 집필을 하게 되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추록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필한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 발음도 똑똑하게 쓰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죄와 벌, 아니면 까라조프의 형제, 이런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찰나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그 찰나적인 순간에 자신을 살려주게 되었던 이가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잡히게 되고 기차를 타고 가는 나름대로 그 감옥으로 가는 도중에 간이역에서 자기를 맞는 어떤 사람이 창틀로 조그만 책자를 하나 집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형이 언도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자기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만 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을 하게 되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을 마음에 담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사형에 언도되는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그가 발악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사형 언도를 기다리는 와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유배를 당하게 하시되 거기에서 나름대로 많은 책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후에 유명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단 5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었고, 자신의 잘못된 생활과 삶에 대한 부분을 비통해 여기며 후회하는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생명과 은혜를 얻었으니만큼 은혜 있고 뜻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 바로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 접붙이는 내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던 사람이 그게 바로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로 본문은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18절의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술 취하며 삶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술 취하며 술에 번복이 되어 인사불성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거는 아니고요.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방탕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의 시간과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이 영적인 삶이요 세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마음이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것이 쾌락의 삶이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든 그 외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한 달 한 달 받은 부분의 일을 가지고 그 명목상이 어디로 많이 치닫히고 어디로 많이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거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에 많이 빠지게 될 거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쪽에 많이, 뿐만 아니라 음식 아니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타락을 해서 말 그대로 세상 폭락을 즐기는
탕자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에게도 아니면 술에게도 많은 물질이 투자가 되게 될 겁니다. 주님한테는 인색한데 이런 때는 뭐 지갑도 여는 게 아니라 가방까지도 열어서 구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조그만 동전 지갑도 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떨면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찬송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떨면서 주님께 바치는 두려움으로 떨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워서 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의 쓰여지는 동의 향방을 따라서 나의 마음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너무 허비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허무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역시 이 삶이 시간적인 일들이나 물질적인 일들이 보람된 일들이며 영적인 일들이며 상급적인 일들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버리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타락시키게 하며 영적인 일들은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상급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따르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삶들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술 취한 삶과 동일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거나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횡설수설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 이야기 또 하게 되고요. 연거푸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신없이 향방 없이 삶 살아가는 사람들을 술 취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으로만 전진하며 매진하는 의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술로 인해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달래가면서 나름대로 술에 힘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 술보다 더 센 술이 있다고 해요. 웬만하면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40도 정도짜리, 50도 정도짜리 술을 그네들은 벌컥벌컥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는 맹물 같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맹물, 소주가 맹물 같아요. 마셔봤으니까 다 머리 흔드는 거 보니까 맹물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그거를 맹물처럼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도수가 높은 술을 그네들이 대하겠느냐. 얼마나 높은 술을. 근데 그 많은 술을 대하면서 그네들이 그 기쁨 가운데 나름대로 정신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을 생각을 마음을 달래보고자 술에 취하는 삶들, 내 정신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에 술의 힘을 빌어서 삶을 살아가보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강력한 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술. 어떤 술일까요? 새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술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술. 우리가 사실 내성적인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노래 한 가락 해라 하면 노래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노래할 때 박수치기도 힘들지만은요 술 먹으면 다 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고 나와서 춤추는 것까지 그냥 부끄러움 없이 다 하는데 그게 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새 술이라 이야기하고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이 성령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성령을 다이나마이트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이나마이트는 뭐냐? 폭발력 있는 힘이 성령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폭발력 있는 힘. 거대한 바위 덩어리라도 이 다이나마이트를 놓고 폭발을 시키면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술로 표현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더 강력하고 파워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새술 같은 바로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삶의 일들을 아끼지 못하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방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방종으로도 소개하지만 또 한편 보게 되면 물질과 성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한다, 그렇게 소개가 되죠. 물질도 성적인 욕망도 무절제하게 낭비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방탕인데, 이 방탕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탕자의 비유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말 그대로 방종, 물질과 성적의 무절제한 삶들을 살아가는 낭비적인 삶들을 탕자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종, 방탕의 삶들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술에 취하는 말 그대로 세월을 아끼는 영적인 삶, 성령의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많은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령의 파워 있는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도우심에 이끌어 가시는 그 파워적인 은혜가 성령의 충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세월 모든 일들을 내 마음까지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즉 방종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속의 두 번째 내용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삶이냐?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흥얼거리는 게 뭐예요? 노래죠, 노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려요. 설거지하면서도 흥얼거리고, 빨래를 하면서도 흥얼거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흥얼거리고, 기분이 좋으면 그래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괜히 그냥 다 스트레스가 되고 다 칙칙거리고 되는 거지. 앞에 운전하는 놈들은 전부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빨래도 곱게 벗어놓으면 될 텐데 왜 이따위로 벗어나? 설거지도 이렇게 놓으면 될 텐데 똑같은 설거지를 해도 설거지 그 통 안에 밖을 안에 왜 휴지를 집어넣어? 그냥 별의별 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그게 묵과가 되거든요. 다 지나가고 괜찮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갑니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승질내는 게 많아요? 승질나는 게 많아? 기뻐하는 일이 많아? 반반이면 정말 은혜야. 반반이면 정말 은혜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기쁜 일들보다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좋은 선물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그게 며칠 가는 것도 있지만 몇 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루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살아가면 그 운동화 신지 못하고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엄마가 운동화를 사준 적이 있어요. 운동화 사주면 어떻게 그 바깥에 툇머리에다 두고 자요?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자요? 머리맡에 두고 자. 누구도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누구도 신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자다 깨다 혹시 누가 집어갔는가 생각하고 그걸 쳐다보면 맨날 그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번 신고 두 번 신으면 이제 흙도 묻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뭐 직직 끌고 다니고 그냥 발로 뻥뻥 차고 다니고 신발 누가 더 멀리 던지느냐 그냥 발로 내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오래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는 반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도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주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삶의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으로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냐?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내용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이나 범사나 같은 맥락의 내용이겠지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범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기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일이 관계되어 있는 포함된 단어가 감사에 대한 포함된 내용이고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누구를 탓해요? 자기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냐고. 다 상대방 탓이죠. 오죽하면 아담도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 탓을 하잖아요. 다 남 탓으로 돌려요. 자기 탓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장군, 장사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 아니면 자기 신하들, 자기의 부하들까지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군 정도 되는 사람. 그렇다고 장군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모든 죄를 다 싸잡아가지고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일들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지은 죄만 해도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통틀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즉 죄의 형벌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대단한 용맹스러운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모시며 경외하며 삶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런 뜻이 주어지고 저런 일이 주어지고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소장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미래에 대한 감사 얘기하잖아요. 기도했잖아. 앞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걸 미래를 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투덜거리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느냐? 이유는 그 앞에 미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질지를 알지 못하니까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당시 현대에 주어지는 상황만 바라보니까 광야에서 뭐 기쁜 일이 있겠어요?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돌아보면 사막이고 모래투성인데 물은 보이지도 않고 식물도 나타나지 않는데 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고 조금 지나면 부에세바의 아름다운 일들이 주어지고 조금 지나면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 자란 일에게 식물을 다 대여해주고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고 이거 매출하기를 때마다 씨마다 공급해주고 그것도 더 아름다운 달콤한 이 만나도 제공해 주시고 이런 모든 구별의 일들을 한사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미래적인 일들에 즉 앞에 항상 아름다운 부분으로 준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영문외한 성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기에 급급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다사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역시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의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처음에 표현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만나를 표현할 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 마시면 뭐 더 이상 아름답고 귀한 표현으로 하기는 어려운 표현이 꿀 섞은 과자 같다. 정말 맛있고 달콤하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그네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좀 더 대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기름을 넣어서 마지막쯤에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또 잘 가다가 또 한 사람도 기억 못한다는 거 이거? 이 박한 신입니다. 박한 신. 꿀송이와도 같은 이 달콤한 만나가 어떻게 박한 식물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는 똑같은 만날 텐데 이 감사의 마음이 그만큼 변질이 되어가고 식어졌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덧입는 사람이라만 그런 사람이로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사한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만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서로 여기 본문에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고 나보다 못났다고 해서 무시하고 나보다 키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나보다 집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나보다 차가 사이즈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다 무시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자기도 타인에 비유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차가 좋은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집이 좋은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우리는 그 마음 좋겠어요? 주님은 서로 피차에 존경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강요와 억압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존중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거는 나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서로 하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서로 하라. 이게 내가 성경 구절은 다 대하지 못하게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전체의 내용들을 전부 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만 하고 자녀만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가 같이 하면은 괜찮잖아요. 어떤 부부 보면 아내한테 항상 존댓말하는 남편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집사람한테 항상 존댓말하지 않지만은 항상 존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존댓말하는 사람의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할까요? 아니면 야작가로 할까요? 응? 똑같이 존칭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아내를 왕비로 보면 아내는 나를 뭘로 본다고? 근데 서로 그렇게 지금 안 살잖아. 서로 하인처럼 보잖아. 하인처럼 말하고. 응? 아직 뭐 하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개처럼 생각을 하고 승질나면 걷어차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지. 응? 밥도 차려주다 근스렁거리면 밥상 그냥 집어가고 지금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것도 밥을 투덜거리고 있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 이건 성의없냐. 그렇게 되면은 곤란한데 이게 서로 그것도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존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생각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고백에 인생의 삶들을 살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작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작다.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중 안 하겠어요? 이 낮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경 안 하겠네요.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절대 존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이 겸허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낮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겸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꿀꿀꿀꿀 그냥 승질나고 화날 때 그냥 자신의 마음과 욕심에서 주어지는 일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 배터리 핸드폰도 매일 충전하잖아. 우리가 성령도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끝내지 말고 매번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발갛게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적인 모든 부분의 일들을 압도하고 승리하며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아끼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쾌히 승낙할 것이다. 그래 안 그래? 돈 꺼달라면 춥게 다니는데 어디 놀러 가자면 뭐 이게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울까봐 그냥 빨리빨리 나서라. 예배 시간 안 됐는데 어디 놀러 가자면 30분 전부터 와서 빨리 안 가냐고 또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시간이 아까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돈은 아까운 줄 아는데 시간은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시간 관리는 바로 인생 관리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은 시간은 뭐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갈까? 뭐 허무하게 그냥 지나치며 세월을, 남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복해야 되고,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새벽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벽을 정복하지 못하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한 죄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사형 언도가 주어지던 5분의 시간을 두고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을 책자를 통해서, 즉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그 자그마한 순간적인 일들이 그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월을 아껴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왕이면 상급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삶, 이왕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바로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니만큼 항상 시간을 아껴가며,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가며 주님과의 관련된 관계된 일들의 삶들을 살아가되, 우리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